통영항에서 백길로 약 24km 떨어진 망망대해로 이르는 백길의 연화도는 2.5km의 해안선 길이와 해발 215m의 깃대먼당인 연화봉이 있으며 북쪽으로 우도, 서쪽에 욕지도가 있는 섬으로서 통영시의 43개 유인섬 중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섬이다. 연화도의 유래를 살펴보면 한자로 쓰면 연꽃 연해, 꽃 화자로 말 그대로 연꽃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연화도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유래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연산군의 숙류 억불 정책으로 많은 승려들이 핍박받자 이를 피하고자 연화도사가 연화봉에 암자를 지어 수도하면서 은신했다고 한다. 연화봉 아래에 위치한 넓은 바위에는 연화도사가 손가락으로 썼다는 북, 길, 제, 세 글자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 세월이 흐른 뒤 연화도사가 죽으면서 수장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수장을 하자 그의 시신이 한 송이 연꽃으로 승화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후로 연화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섬의 모양이 바다 한가운데 핀 연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유래도 있다. 연화항에서 200m 정도 가면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여기서 등산 지도를 확인하시고 연화봉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겨울철 등반 시 보더감 화장실은 물이 부족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꼭 용변 후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연화항에서 출발하여 아미타대불이 있는 연화봉 정상에서 보더감, 그리고 해수관 음상 갔다가 5층 석탑에서 인도를 따라 출렁다리에서 용머리 바위 전망데크에서 힐링 후 봉두마을로 하산하여 마을버스 타고 연화사 갔다가 연화항으로 회귀하는 A코스입니다. 연화봉까지 약 1.2km 거리라는 오래된 이정표입니다. 정자에서 100m 지점이고 초입부터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군요. 바다 가운데에 떠있는 연화항 등대를 중심으로 연화도, 반화도, 우도를 보행으로만 통행 연결하는 보행연도교 즉 보도교가 있고, 바다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네요. 연화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우도와 사이에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식수가 풍부한 덕분이라고 한다. 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고기를 잡고 우도와의 사이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섬이다. 깃대먼당인 해발 215m의 연화봉을 가기 전 약 300m의 오르막 경사기를 지나면 해발 165m 봉우리에 오르게 된다. 우측으로 보이는 욕지도를 감상하면서 준흥선을 따라가면 전망 좋은 정자에서 간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연화봉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아미타대불의 상반신이 보이는데, 초입부 경사를 지나 연화봉까지만 오르면 그 이후에는 내리막 또는 평지길이라 충분히 걸을만 할 거예요. 아미타대불이 있는 연화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에는 팔각정자인 운상정도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발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와 더불어 보석처럼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이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서 있는 아미타대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조망으로 사방에 점점이 떠 있는 아름다운 섬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대불 앞에 세워진 고산 스님이 쓴 경탄송, 비석의 글귀가 삼라만상을 다 내려놓게 하는군요. 가진 것도 버리고 생각을 쉬어라. 버리고 버려서 버릴 것이 없을 때 모든 고통은 씻은 듯이 없으리라. 너나 없이 이곳에 오신 이는 주저함이 없이 모든 생각을 쉬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라노라. 연화봉 정상은 전망 좋은 널찍한 공터에 아미타대불이 한려수도를 지켜주고 있으며, 정상석 삼각점과 보도블럭 삼각점, 이정표, 벤치 2개, 경고판, 한려수도 그림판, 정자와 정자 밑에 한려수도 그림판이 있다. 한려수도 최고의 일출 및 일몰 조망명소다. 연화봉 정상석 뒤편으로는 용머리 바위가 줄을 이어 늘어서 있으며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인 조망입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섬의 절경과 시원한 바다의 모습에 속이 확 뚫리는 통쾌함이 느껴진다. 긴 용의 등이 바다에 떠 있듯이 뚝뚝 끊어진 바위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곳 연화도 용머리는 통영 8경 중의 하나이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연화도사와 사명대사에 수도하시던 토굴터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연산군의 억불 정책에 쫓겨 낙도를 찾아 은신한 연화도사가 제자 3명과 함께 연화봉 암자에서 불상 대신 둥근 돌을 토굴에 모시고 돌을 닦으면서 예불을 올리며 수행하다가 깨우침을 얻어 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연화도사가 타계하자 제자들과 선주민들이 도사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수장하니 도사의 몸이 한 송이 연꽃으로 변해 승화되었다고 하여 연화도라 하고 입적한 승려도 연화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섬의 형태가 연꽃과 같이 생겨 연화도라 하며 이 또한 불교의 인연이라 하여 불연의 섬이라고 한답니다. 그 후 사명대사가 이 섬으로 들어와서 연화도인이 수행하던 토굴 아래에 움막을 짓고 정진한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얼마 후 사명대사는 그를 찾아 연화도로 들어온 새 여인을 출가시킨다. 사명대사의 누이 동생인 보은 대사를 짝 사랑하다가 비구니가 된 보월, 대사가 출가 전 정혼했던 보련 등이 그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는 육지에서 승군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쳤으며 바다에서는 보은, 보련, 세 비구니가 왜군과 대적하여 승승장구했다. 이때 이 세 비구니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 거북선 도면을 그려주고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거북선이 건조된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지만 명확한 증빙 자료는 없다. 충무공은 이 세 비구니를 통틀어 자운선사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연화도인 토굴터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이어진 내리막길로 가면 보덕암 가는 길이다. 길 자체가 S자형으로 되어 있는 구불구불한 길이다. 내려가다 먼저 만나는 것은 화장실이다. 이어 더 내려가면 법당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바다를 향해 있는 해수관음상은 화장실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2002년에 세워진 해수관음상이 바다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화사 말사인 보덕암은 남쪽 가파른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보덕암의 법당은 얼핏 보기엔 단층으로 보이는데 바다 쪽에서 보면 5층이다. 보덕암 아랫자락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해수관음상이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화사와 보덕암 오가는 길에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수국이 언제부턴가 심어졌고 수국이 몰아서 피는 계절이면 연화도는 육지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은다. 그러나 수국이 없고 횡하니 찬바람만 부는 연화도를 은근히 달아오르게 하는 꽃이 있다. 참나무 숯불처럼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동백꽃이다. 보덕암에서 용머리 능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양쪽엔 동백꽃들이 시린 바람을 데우고 있다. 해수관음 보살상은 전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연화사 조실인 고산스님을 비롯해 7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해수관음 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해수관음 보살상을 봉안하게 된 것은 고산스님이 연화도인과 사명대사, 자운대사 유적지를 발굴한 뒤 연화도를 관음성지로 만들겠다는 큰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다. 해수관음 보살상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불사를 시작했으며 화강암 재질의 높이 6.47m 규모로 남해 바다를 지켜보고 서 있다. 관세음보살은 광세음보살, 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 부른다. 관음보살은 특히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는 보살이다. 모든 경전에 나타나 있는 관세음보살의 공통점은 세상을 구하고 생명 있는 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절대적 자비심인 무연대비를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권능을 실행하는 힘이 관세음보살이라고 경전에서는 묘사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염불하면 큰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모든 악기도 괴롭힐 수 없다. 착고와 칼과 쇠줄로 그 몸을 메고 놓아도 끊기고 부서지고 해 곧 이에서 벗어난다고 기술되고 있다. 보덕암에서 고갯마루에 다시 오르면 우측으로는 5층 석탑이 있으며 출렁다리로 가는 지름길이 나옵니다. 하지만 곳곳에 수풀이 있어 좀 더 편하게 가실 분은 연화사 방면으로 조금 내려와
동두마을과 출렁다리로 가는 포장된 임도인 아스팔트 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석탑을 지나 둔덕처럼 넓은 능선을 통과하면 길은 왼쪽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내려선다. 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500m쯤 이동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산길이 나타난다. 이정표의 방향 표지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면 바다가 가까워진다. 해안 절벽을 크게 돌아 다시 고도가 뚝 떨어진 뒤 도로와 다시 만난다. 하지만 산길은 곧바로 건너편의 봉우리로 올라선다. 전망대로 가는 산길은 점차 험난해지며 바위지대로 올라선다. 경사도 급해지고 좁은 바위 구간에 암릉지대도 있다. 양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형성된 곳에는 계단과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 암릉지대를 지난 산길은 아찔한 절벽 사이로 설치한 출렁다리로 이어진다. 우리는 나무늘보님의 발목 부상의 증상이 심하여 임도를 따라 출렁다리로 향하였다. 흔들흔들거리는 출렁다리를 건너갑니다. 총 길이는 약 44m로서 일명 돼지목이라 불리우는 가파른 협곡을 잇는 현수교입니다.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아찔한 조망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시설물이다. 긴 다리와 계단을 통과해 118m 봉 정상에 오른다. 연화도의 가장 끝 용머리 바위 전망대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과 잔잔한 바다,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 풍경으로 인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산길은 서서히 아래를 향하더니 이내 급경사로 변한다. 동두마을 직전의 도로까지 100m 고도를 지그재그 길로 내려선다. 나무늘보님의 발목 부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연화항으로 회귀하였습니다.